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결실하는 이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이 결실하는 이 신앙이 구원을 얻는 신앙입니다. 결실이 없는 신앙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결실하는 이 신앙이 내게 참 소원이 되고 내 목표가 되고, 이를 위하여 모든 것보다도 이를 제일 큰 성공으로 여기며 이를 위하여 전력을 다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 다 참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도 그냥 이 세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만족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이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열매 맺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여기에 15절의 요 한 절 안에 다 포함을 다 시켰습니다. 요 한 절을 자기가 바로 깨달으면 이 씨 뿌리는 비유 전체를 여기에 다 담아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해서, 많은 말씀도 축소해서 하나로 붙드는 이런 면도 있어야 되고, 또 축소한 그 한 말씀을 확대해서 크게 세밀하게 다 아는 이 면도 동시에 가져야만 그 사람의 현실에서 그 축소된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고, 그 축소된 말씀 안에 많이 큰 그런 도리를 확장을 해서 실제로 그것을 현실에서 사용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세밀하게 깨달아서 하나로 축소해서 붙드는 이 면과, 또 축소된 그 면을 붙들고 속에 있는 것을 완전히 세밀하게 확장을 시켜서 현실에서 그대로 적용해서 사는 그 면을 다 가져야 되니까 이런 면에 우리가 또 힘을 써야 됩니다. 여기는 한 절 안에 씨 뿌리는 비유 전체를 다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에 또 장점이 있어요. 붙들기가 전체를 한 손에 붙들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세밀한 것을 또 알아야, 내용을 알아야 실제로 행할 것 아닙니까? 축소만 보고는 그 세밀한 것을 모르면 실제 행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축소한 것은 붙들기는 좋고 들고 다니기는 쉽다 그 말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딱 붙드는 데는 축소한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행하는 데는 확대된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옥토를 가르칩니다. 좋은 땅은 옥토라. 옥토란 말은 열매를 맺는 땅이다 그 말입니다. 좋은 땅에 땅값이 올라서 땅이 비싸게 되는 그런 건 많은 거 아니에요. 땅에서 온갖 금이 나고 온갖, 이거는 밭에, 원래는 좋은 밭이란 말은 열매가 자라는 것이 좋은 밭이요. 그러니까 좋은 밭에 가지고 있단 말은 열매를 잘 자랄 수 있는 밭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밭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의 마음을 가르친다 했습니다. 우리 집 마음이
참 내 마음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밭이라 그랬습니다. 그 밭에 씨를 뿌리는 씨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밭에 씨를 뿌린단 말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뿌린다는 뜻이요. 즉 우리는 말씀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강자 위에 심긴 나무는 항상 물을 빨아당길 수 있습니다.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항상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요, 강자 위에 심긴 생명나무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복입니다.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는 그런 형편. 자, 말씀을 듣지 못하는 형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말씀 들으니까 내 하는 사업이 너무 크고 너무 잘 되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곳에 있는 겁니다. 또 자기가 이 세상에 그 일이 전부가 돼 놓으니까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자유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세상에 거기에 무슨 너무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 말씀은 점점 멀어집니다. 이거는 강 좌우에 있는 나무가 아니요. 왜? 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다. 그런 여건이 아니다. 말씀을 항상 내가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여건, 이게 참 복된 여건입니다. 복되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싶어도 말씀을 듣지 못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하면 그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잘 들어도 그 다음에는 좋은 밭이 되지 아니하면, 옥토가 되지 아니하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열매 못 맺는 것은 이런 강가에 심겨주지 않아서 열매 못 맺는 것이나, 강가에 심겨졌는데도 그 나무 자체에 그 물을 자꾸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나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그 자기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강가에 있어도 그 말이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그다 좋은 강가에 있는 이것이 참 복이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참 복이다. 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복이다. 그런데 거기서 더 복은 좋은 밭이 되는 것이 되어야 최종 열매를 맺는다. 아무리 말씀을 듣더라도 그런 복을 가져도 좋은 밭이 안 되면 결실을 못 맺는 것은 결국 거기서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강가에 심긴 것이 참 복인 동시에 좋은 밭이 되는 것이 참 이 복도 함께 가져야 된다. 옥토가 돼야 된다. 그때 이전에 백 목사님이 최상리 목사님이 한테 물었는데, 목사님 표가 뭡니까? 제일 표가 뭔가? 그러니까 난 옥토가 되는 겁니다. 그때 그 말 들으면서 옥토가 되는 거 참 그것도 좀 좋은 표 같아도 그렇게 마음에 다가오지 않았는데,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참 그분이 그 소원이 내게도 이렇게 크고 중요한 건 줄 몰랐다. 내가 옥토가 되면 말씀을 받는 즉시 전부 깨달아지고 전부 믿어지고 행해지고 환난을 이기게 되니까 이 옥토가 되는 여기서 결국은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는 이것이 결정이 된다. 옥토가 그래서 참 중요하다. 좋은 땅은 이렇게 중요해. 여기에 좋은 땅이라 옥토라 가지고 좋은 밭이란 뜻입니다. 씨를 뿌리면 다 열매 맺는 그런 밭이요. 씨만 뿌리면 열매가 다 맺힙니다. 말씀을 듣기만 들으면 전부 그것은 다 결실이 맺힙니다. 자, 결실 맺히는 걸 뭐라 했습니까? 맨 끝에 뭐라 했습니까?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그래. 인내로 결실한 자라. 인내가 결실입니다. 인내는 뭡니까? 환난이 왔을 때 계속하는 겁니다. 환난이 왔을 때도 믿음을 계속하는 것을 인내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종 결실까지 가야 됩니다. 나무가 결실되기 전에는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싹이 또 나야 되고, 거지 뿌리도 나야 되고, 거지 자라서 둥치도 자라야 되고, 그래가 잎사귀도 나고, 뭐 꽃도 피고, 최종 마지막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열매 맺을 때 농부는 그 열매 맺는 것을 기뻐하지, 다른 거 아무리 다 해도 마지막 열매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인내가 돼야 됩니다. 인내란 말은 환난이 왔을 때 그때도 믿음을 계속하는 자가 돼야 그것이 참 열매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환난이 왔을 때는 다 접어버립니다. 자기한테 생활에 좀 어려운 일이 닥치면, 복잡한 일이 닥치면, 자기한테 좀 이라지 보혜가 나는 일이 닥치면, 자기한테 무슨 이런저런 사건이 닥치면, 거기는 그때 되면 신앙을 계속을 못하는 거예요. 이때 계속할 때 그것을 인내라, 이걸 이긴 자라 그러면 이긴 자라, 인내하는 자를 다른 말로 하면 이긴 자라, 다른 말로 하면 또 성도의 남은 자라 그래. 남은 자라, 이긴 자나 남은 자나 같은 말이에요. 내가 이겼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남는 겁니다. 이세벨이 그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였거나 또 거기에 따르지 않는 그 자를 따르지 않으면 다 죽였고 따르는 자는 살려뒀는데, 그때 남은 자 7천을 남겨뒀다.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을 남겨뒀다면 이겼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서도 끝까지 그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그들이 환난 속에도 이긴 자요. 그걸 남은 자라 그래. 남은 자 7천을 남겨뒀다. 그게 인내하는 자요. 자, 이때 인내가 되느냐 안 되느냐, 환난을 왔을 때 그게 열매입니다. 항상 이 열매를 우리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 열매 있는 그 신앙생활이 되어야만 최종 마지막에 너와 성도의 인내를 내가 기억했다. 그래서 14만 4천인도 저들이 누구냐 하고 24장로가 물었습니다. 저기 누구냐? 장로, 24장로 중에 하나가 물었다. 저들이 도무지 누구냐? 저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요한이가 말하기로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당신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장로가 대답을 합니다. 저들은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저 14만 자천이는 흰옷 입은 자들은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환난을 다 이긴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 14만 자천은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구원은 환난을 이겼을 때 구원이 된다는 것이죠. 인내한 자만이 된다. 그래서 성도의 인내는 그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이는 구원받은 자들은 이거는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흰옷을 입은 자들이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계명을 지키기를 끝까지 인내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입사 장로도 보면 어떻게 어떻게 묘사했는가 하니 흰옷 입고 검면류관을 선 자라 그랬습니다. 흰옷 입었다면 예수님의 대속을 끝까지 믿고 이걸 전한 이 일을 한 사람입니다. 검면류관은 이긴 자라. 이긴 자에게 주는 것이 검면류관입니다. 이겼단 말은 인내했다는 뜻이요. 환난이 오는데도 24장로가 이미 완전 인내한 선배 인내자가 후배가 되는 14만 4천여를 두고 저들이 어디서 왔느냐 일부러 물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한테 물으니까 당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당신이 환난 속에서 인내하면서 다 왔기 때문에 검면류관을 서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대답하소서. 이러니까
저들은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인내한 자들이다. 우리는 최종 환난이 오면 다 넘어지는 이 신앙은 지금까지 한 모든 신앙에서 준비 단계지, 마지막 결실하는 단계는 인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자기한테 어려움이 오느냐 안 오느냐, 어려움이 왔을 때도 큰 이런 시대적 환난이나 자기 개인의 가정적 환난이나 사회적 환난이나 국가적 환난이나 이런 것을 최종 마지막에 다 주어서 거기서도 신앙을 계속 하느냐를 묻는 것인데, 지극히 자평안할 때 조그만 어려움 하나,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환난을 어떻게 인내합니까? 하나님은 작은 이런 환난을 주어서 여기서 단련을 시키고 연습을 시켜서 좀 더 큰 환난을 주고, 거기서 연습이 되면 좀 더 큰 환난을 줘. 이래서 우리 감당하지 못하는 환난을 조금씩 어려움을 가중을 시키면 거기에서 연단이 돼서 자꾸 큰 인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440년을 지낸 그 이스라엘 백성을 믿음으로, 참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하려니까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재앙 역사를 10번이나 보여주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좀 생긴 겁니다. 차차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두 번에 안 되면 세 번, 이래서 하나님을 인내하고, 하나님은 인내하지 끝까지 참고 버리 이게 인내하려니까 인내도 안 하고 대만에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 뿌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수없이 원망하고 수없이 불평하고 수없이 죄를 짓고, 이래도 하나님이 먼저 인내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내의 사람으로 길러 가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요 인내. 자, 인내가 되기 전에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됩니까? 인내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주님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하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믿고 순종하는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지키어 하는 것은 믿고 순종하는 가르침입니다. 지키어 인내하는 자, 지키는 것을 인내하는 거죠. 평소에 환난이 없을 때 지키는 생활,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생활, 그 앞에는 믿어야 되겠죠. 믿고 지키는 생활, 주님의 대속을,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이것을 그대로 내가 지켜 행하는 생활, 이 생활이 먼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있고 그것이 나중에 환난이 와도 그 생활이 계속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믿고 행하는 생활, 지킨다면 믿고 행하는 생활입니다. 또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행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냥 아무런 말씀을 들었는데 바로 믿어지고 행해집니까?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있고 그 다음에 믿어지고 그 다음에 행해집니까?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주님의 이 대속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켜 행하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깨달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들었는데 그 도의 실상을 알았는데 알지를 못합니다. 거짓부리로 압니다. 잘못 압니다. 그 실상의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한다 말이에요. 깨달을 때 알게 되고, 깨달을 때 믿게 되고, 깨달을 때 지키게 됩니다. 지켜하게. 요 지킨단 말은 요 세 가지를 다 포함해서 알고, 믿고,
행하게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무엇이 있어서 알고 믿고 행하게 됩니까? 무엇이 있어서? 깨달음이 있을 때. 근데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행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고 믿고 행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환난이 왔을 때는 인내하느냐 인내 못하느냐, 이것이 하나 또 문제가 됩니다. 첫째는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서 그 사람이 믿는 생활, 행하는 생활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환난이 왔을 때 인내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은 무엇에 따라 결정됩니까? 인내하느냐 인내하느냐. 그 속에 악이 있느냐 선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악이 있으면 인내를 못합니다. 돌이 있으면 인내를 못합니다. 그 속에 돌이 있는데 어떻게 인내가 됩니까? 악이 있는데, 악이는 자기를 위한 건데, 세상을 위하고 자기 육신을 위한 건데, 이게 있는데 인내는 항상 자기를 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환난에서 이기려면 자기를 드리지 않고는 못 이깁니다. 그 환난을 못 이깁니다. 근데 자기 속에 악이라는 이 돌이 자기를 위하는 이 사욕이 자기 속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인내합니까? 그래서 마지막은 인내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최종 결정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하느냐 못하느냐, 즉 믿는 생활, 아는 생활, 믿는 생활, 지켜 행하는 생활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깨달음이 없으면 아예 믿는 생활이 아예 안 됩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아예 그 사람은 행하는 생활이 안 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환난이 왔을 때 인내하느냐 못하느냐는 그 속에 악이 있으면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악이 있으면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되죠? 선이 있어야 됩니다. 악 반대가 선 아닙니까? 선이 있어야만 인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중심은 다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 중심이 있어야만 인내가 됩니다. 또 그 앞에 믿고 알고 믿고 행하려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깨달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을 듣는다고 깨달음이 나옵니까? 말씀을 다 들어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에 결정됩니까? 길바닥에 결정됩니다. 길바닥이 되어 있느냐 길바닥이 안 되어 있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즉 자기 주관이라는 길바닥, 거짓 지식, 세상 지식이 가득 찬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그 주관, 그 길바닥이 있으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길바닥이 있으면. 길바닥 같은 자기 주관이나 세상 지식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이 자기한테 옳다고 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그 대적이요 반대인데, 그 반대의 것이 먼저 자리 잡은 그 길바닥 같은 그 인간 지식, 세상 지식, 자기 주관이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깨달아지겠습니까?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 있는 주관을, 인간 지식을 깨트려야 됩니다. 길바닥을 아주 가루로 만들어야 됩니다. 단단한 이 길바닥을 가루로 내야 됩니다. 자기 주관을 다 부숴야 됩니다. 무엇으로 부숩니까? 쟁기로 부숩니다. 쟁기는 이 단단한 길바닥을 땅으로 깊이 꼽아서 앞에 말이 끌면, 쟁기가 앞으로 가면 땅이 뒤집어집니다. 단단한 그 땅이 다 뒤집어집니다. 그 쟁기를 뒤집게라 옛날에 그렇게 명칭을 했답니다. 뒤집는 거.
지금까지 전부 내가 거짓으로 있는 것을 참말인 줄 알았던 것을 뒤집어 버리고 다 뒤집어서 그 다음에 무슨 쇠선왕 같은 것들을 쾅쾅 이래 쳐서 가루를 내버립니다. 뒤집어서 가루를 내버려야 되지. 그냥 그 자기 속에 있는 인간 지식, 세상 지식, 자기 주관을 내버려 두고는 말씀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 땅을 무슨 땅이라, 이 밭은 무슨 밭입니까? 좋은 밭이라. 즉 인간 지식이 없는 밭, 하나님 지식은 참되다, 인간의 지식은 거짓되다, 이렇게 여기는 그 밭이 길가가 아닌 밭입니다. 길가가 없는 밭이라. 이런 밭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옳고 이 세상 지식은 다 거짓이라는 것을 확실히 붙잡고 있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바로 깨달아집니다. 그때는 깨달음이 옵니다. 깨달은 동시에 알아지고 믿어지고 행해집니다. 그다 깨달음이 중요하구나. 이 깨달음은 인간 지식이 가로막고 있구나. 내 속에 있는 주관이나 세상 지식이 이 가로, 이걸 갖다가 다 뒤집게로 뒤집어야 되구나. 이걸 가루를 내야 되구나. 이런 작업을 농부는 쟁기를 잡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잘 깨달아진다. 그들 좋은 땅이라. 근데 이렇게 해서 잘 뒤집어서 가루를 내서 그 씨앗이 잘 안에서 들어가서 자랍니다. 자란다면 알기도 알고 깨닫고 믿고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환란이 오면 그것이 자라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돌은 자기중심이요. 이걸 파내는 일도 해야 됩니다. 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